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바울이 전한 성탄절 메시지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읽기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에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벅찬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산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불안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에 쌓여 지내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뒤숭숭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은 조그마한 변화와 자극에도 그 정체를 드러내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누가는 저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무서워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저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밤을 새우던 목자들에게 빛의 출현이란 분명 반가운 사실이어야 하는데도 반가워하기는커녕 무서워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저들은 양의 젖과 고기를 먹었고 양털과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고 천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은 의식주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교역의 수단이었고 심지어 종교 행사에서 제물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낮으로 돌보아야만 합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재산을 돌보는 것이며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의 양을 치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긴장과 불안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어 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남의 양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떼를 써서라도 남의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임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하며 기다리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기쁘고 황홀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서움과 공포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이 위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정체를 폭로하고 징계를 하자고 목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은 힘을 잃고 죽음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기에 담대하게 빛으로 나아옵니다.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죄인이라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압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다고 인정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찬 새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떨쳐버릴 힘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하여 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